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가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 기간 동안 저희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계시로 우리에게 풀어져 정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삶이 일상이 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그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다들 잘 계셨죠? 되게 오랜만에 뵈는 것 같은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일본 선교팀들은 우리가 은사학교 때 배웠던 이 은사들을 또 저희가 같이 뭐 적용이라고나 할까요? 실습을 이제 잘 하고 왔습니다. 되게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또 우리 은사학교에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면서 함께 또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순종이가 왔네요. 네, 지각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만 우리 복습 리마인드 좀 하고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 새까맣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원리. 맞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실 말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듣는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실 말할 때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들을지 선택적으로 우리가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서 우리 영 안에 심겨져서 더 중요한 거, 그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두 가지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 영의 작동에서 삶의 실체 열매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거 말하는 거 50대 50이에요. 50대 50.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기 때문에 듣는 것 또한 우리 의지적인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 무슨 얘기를 듣는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었죠. 뭐 가급적이면 잘 때라도 시편 말씀을 틀고 자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이거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두 분 굉장히 또 흐뭇하게 저를 또 굉장히 흐뭇하게 하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도 이따가 제가 이제 오늘은 방언에 대한 실습을 할 거예요. 방언에 대한 얘기 할 텐데 이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에 심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그 다음부터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열매의 선한 구조, 선순환의 구조를 제가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듣는 거는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려고 듣는 겁니다. 어떤 말? 믿음의 동의가 있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고백이 나올 때 열매로 맺게 된다. 즉각적인 열매로 맺을 수도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동의가 우리의 고백에겐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 없이 고백한다고 해서 열매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함께 더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고백의 원리였죠. 우리 또 묵상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묵상하고 고백이 뭐가 다르다고 했죠?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내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묵상은 뭐라고 했죠? 사자가 먹이를 움켜서서 내놓지 않고 먹이를 집중해서 붙들듯이 묵상은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한 고백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으로 표출하는 것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과정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 묵상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해서 고백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 간단하게 이제 리마인드 해봤고요. 그러면 과제를 좀 제가 지난 시간에 내준 거 기억나시죠? 뭐 예언 기도를 한번 실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 번씩 한 명씩 실습을 해오라고 했는데 과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 예언 기도 실습 가족 친지 동료들에게 난 한 적이 있다. 오늘 할 강의를 좀 들어갈게요. 이 은사학교 때 배운 강의를 전반적으로 지금 4강까지 절반 달려왔는데 오늘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샘솟나요? 아니면 좀 오히려 더 좌절됩니까? 샘솟죠? 맞습니다. 샘솟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제 이끄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예. 항상 이 말씀은요,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 8강 이 과정이 끝나면 이 중에서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기초적인 이 과정이에요. 기초적인 과정. 굉장히 디테일한 거는 심화 과정에서 슈퍼 히어로 과정에서 들어갈 건데 이건 기초적인 베이스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이론적으로 갖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제가 이제 얘기할 텐데 내가 이래서 복을 잃어버렸구나. 나한테 온 복이 이래서 왔던 거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말씀의 원리를 체득하면 이거는 정말 다이내믹하고 슈퍼 내추럴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의 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행하는 거랑 모르고 막 사는 거랑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초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깔려야 이제 슈퍼 히어로 과정, 이 심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게 완전히 피부로 와닿게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적용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인 겁니다.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주입시킨 가치관에 너무 쩌들어서 믿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강의를 8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 8번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막 샘솟고 의욕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의로운 분노.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사탄한테 속아서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5강 제목이 뭐죠? 두 자화상. 네. 그래서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부터 말씀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뭔가가 나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레마로 말씀하신다 많이 들어봤죠? 그 레마가 뭘까요? 레마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단체를 들으라고 말씀을 확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명을 들어도 100명과 함께 들어도
1000명과 함께 들어도 1억 명과 말씀을 함께 들어도 그 중에 나한테 확 꽂히게끔 말씀하시는 게 레마예요. 그래서 모두 다 들어라라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풀어지지만 완전히 이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꽂히는 게 레마예요. 이 좀 레마라는 걸 표현하자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질 때 나한테 하나님께서 꽂힘으로 온다라는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러면 삶으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먼저 타이틀로 준 것은 바로 그 모든 말씀의 계시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진리. 제가 이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보기. 바라보기. 오늘 제목이 두 자아상이라고 했죠? 제가 좀 결론부터 딱 얘기하자게요. 오늘 강의의 결론은 뭐냐?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만들어진 자아상대로 삶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얘기부터가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와야 돼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모습들 있죠?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나의 삶의 열매들. 사실은 지난날의 나의 자화상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도요, 철학이나 사상 이론에서 많이 풀어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사실은 창조 원리인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자화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내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말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자신을 내가 만들자. 이게 요가나 불교에서 잘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내가 만든 자화상대로 내 삶이 펼쳐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창조의 원리대로 가는 거지. 이 세상은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꽈서 본인의 것처럼 취합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못된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통치가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 말씀을 살짝 꽈서 틀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자화상대로 자기 삶이 펼쳐진다고 했죠. 그래서 딱 충격을 받아야 돼. 내 지난날의 삶.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반대대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주입시킨 게 오늘 나의 결과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참된 자아상은 뭐냐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대로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 거듭난 내가 누군지 나와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첫날 그걸 찾아보라고 했죠. 그걸 제가 왜 하라고 했냐면은 그 내가 만든 자아상대로 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걸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대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자아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짓 자아상이 뭐냐? 거짓 자아상.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거 혹은 또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이것이 이제 거짓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두 자아상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여러분 사실이 팩트가 중요할까요? 물론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 구조를 제가 얘기할 텐데 이 세상 구조를 알고 들었을 때 초자연적인 삶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이 이 팩트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지 진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사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사실 팩트가 진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가 전부라고, 아니, 사실이 전부라고 믿어요. 이 사실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에 계속 끌려다녀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의 결과인 거지 눈에 보이는 사실에 쫓겨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건드려줘야 눈에 보이는 사실이 바뀌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우리가 자아상을 맞출 때 눈에 보이는 사실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장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사실에 우리가 감정이나 내 생각이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구조를 알면 결국 눈에 보이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진짜를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건드려줘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딱 이해해야 될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잘 배운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토양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럽은요 축구 명문 구단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유소년부터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활동했던 구단이 어디죠? 축구팀이 토트넘에 가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하면 토트넘에 갈 수 있는 구조와 토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갈 때 토트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야구를 하려고 하면 이왕 하려면 메이저리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한 그 토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등포 동네 야구 YMCA 야구 여기 야구 동호회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홈런왕이 돼도 메이저리그 못 가요. 왜? 그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토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하면 이렇게 삐죽삐죽거리고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본 갔을 때 어땠나요? 날고 기었죠? 예언 쏟아지고 지식의 영 쏟아지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오줌 안 나오는 할아버지 오줌 막 나오고 간증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토양이 중요해요. 은사를 배우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메이저리거가 되려면 메이저리거 갈 수 있는 토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토양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8번 만나서 끝내면 안 돼요. 이게 토양이 돼서 구조화될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삶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몰라요. 바깥 세상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불행하고 맨날 징징 짜고 맨날 억울한데 누굴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초자연적인 삶을 맛보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맛보게 해줍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양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조 속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초자연적인 삶이 사는 게 일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처음 이 파운데이션,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는 게. 사실은 또 일본 가서 실습했던 게 또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본격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나를 바라보기 크게 2가지 구절만 기억합시다. 우리 1번, 2번.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로마서 8절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책을 읽는 건지 무슨 경을 읽는 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여러분 기뻐야 돼요.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인데 첫 시작부터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고 뭔가 삶에 쩔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7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없다,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재미있는 상상인데,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한테 붙잡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그 경찰한테 할 멘트가 있어요. 실제로 경찰한테 조사받거나 걸리면 이 멘트를 사용하려고. 아저씨 면허증 주세요. 과속으로 걸렸어요. 면허증 줬어. 아저씨 지금 과속했습니다. 몇 킬로 과속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조금 억지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속 위반했던 김성환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좀 억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저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80년생 2월 20일 김성환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속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과속했던 김성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 마인드로 한번 가보자고요. 약간 또라이 소리 듣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내 과거, 상처, 묶임, 억눌림, 억울함,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냐? 말씀에서 비춰진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자화상을 만들어줘야 그 자화상대로 내 삶이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내 자화상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혼이라고, 이 뇌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내 혼 때문에 그래요. 혼은 우리 영과 육을 컨트롤 타워라고 있잖아요. 예, 수도꼭지 이론 아시죠? 수돗물이 콸콸 나오기 위해선 수도꼭지를 틀어줘야 되는데 혼이 막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콸콸 쏟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 내 상처, 자화상, 세상으로 주입받았던 생각들, 이게 죽어야 돼요. 오늘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론을 또 발표할 텐데 이 지우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요.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내 자화상을 만드는 거예요. 좀 억지 같지만 그 억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사실이 진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죠. 예, 내가 지금은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린 진리의 말씀대로 내 자화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도 진리에 복종해서 상황과 환경이 조성이 바뀌게 돼요. 이 원리를 영적인 거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위에 선배들, 조용기 목사님들, 이런 분들, 옥하는 목사님, 화영조 목사님 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지만 되게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린애 같은.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어떤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믿음이 뭔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산소망이 올라오더라고요.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진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와, 막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아, 그렇게 믿으셨구나, 어린아이처럼.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깨져야 돼. 그 말을 어린아이처럼 믿었던 조영기 목사님. 뭐 그분에 대한 삶을 평가는 뭐 피차 나중에 누군가는 하겠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잘 울지 않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뭐 그 세계적인 대단한 목사님이 좀 큰 이론이 있을 줄 알았어. 뭔 큰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걸 믿었구나.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쳤대요. 믿은 거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자화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화상이 나의 참 자화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린 자화상대로 삶이 펼쳐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이 리셋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훈련을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내 생각, 세상으로부터 주입됐던 거 하나하나 파쇄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아까 세상의 구조를 먼저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미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경배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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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구조가 이 두 구절에 좀 잘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있는데 주목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그 보이지 않는 게 뭔지를 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실체, 사실은 전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이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체인 겁니다. 본체. 이것을 이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 이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동굴 이론으로. 동굴 이론 알죠? 세상 사람들도 이 자연 환경을 보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쓴 거예요. 동굴 이론은 뭐냐면은 동굴 안에 비춰진 것은 사실은 그림자다. 동굴 바깥에 있는 본체가 햇빛에 비쳐서 그림자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진짜 본체는 뭐냐? 동굴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동굴 밖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실체는 동굴 바깥에 있는데 그 동굴 바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굴 바깥의 세상이 이데아라고 표현했어요. 이데아.
그 동굴 바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 이성,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식을.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 비슷하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 바울은 유대인 세계관, 유대 학자로서 유대인 히브리 세계관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이 헬라 철학도 능통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방면을 왜냐, 헬라 철학자라고도 논쟁을 펼칠 정도로. 그러니까 히브리 세계관도 알고 헬라 세계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상과 철학,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너희들은 그건 동굴 이론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예요. 물론 교회 얘기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의 삶으로 대입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엄밀히 따지면 그 일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결과로 나온 거지. 그래서 사단은 항상 큰 그림을 못 보게 해요.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못 보게 해서 내 앞에 펼쳐진 그 사건, 그 일들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매몰되고 해결하게끔 집중시켜요. 그래서 큰 걸 놓치게 해.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삶으로 대입하자면 우리가 펼쳐진 그 사건과 일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온 거지. 결과로 나온 거지. 그 일이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럼 내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났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말씀을 찾아서 더듬어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저는 사업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느끼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노트로 정리해 놓은 게 10권도 넘어요,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 이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거 보고 설마 이게 이것 때문에 일어날까?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 노트가 제 설교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건을 일으킨 영적인 일을 뭔가 여러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인과응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과응보.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인과응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말씀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쯤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서 이쯤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그러지거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눈에 보는 현상만 계속 찾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다른 데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인이 있을 수가.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 삶의 결과는 내가 만든 자화상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 왜곡된 자화상이 나온 열매일 수도 있고 지난 우리가 4강까지 배웠던 대로 내 말에 대한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영적인 일을 잘못 건드려서 나타난 결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우리가 이 기초 과정에서는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일일이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네? 아마 놀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거다. 요 개념만 여러분 일단은 장착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구조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향을 줬냐? 말로써 영향을 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의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나타난 이 삶의 열매는 내가 전에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임팩트를 줬거나 그렇죠? 어떤 내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냈거나 거기에 따른 열매로 나온 거지. 그 사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금방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제가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한 사람을 탓하거나 근데 본인은 아는 경우 많아요.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거를. 어떤 제때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갑자기 어그러지거나 본인 알아요.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 본인은 알아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알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단지 에이 설마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근데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그러면 아마 그 패턴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겁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예외인 경우. 제가 이제 예외인 경우도 조사를 해봤는데 예외인 경우는 왜 그렇게 하냐. 난데없이 재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원인도 모르겠어. 뭐 다른 거는 내가 뭐 좀 잘못해서 나는 알아. 남들한테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지 알아요. 근데 정말 이 원인은 모르겠고 이거 일어나서 말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다. 그런 일은요.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언하는 말이에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 확장될 때 내 스스로는 그 비전대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확장시켜야 되고 뭔가는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거나 전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비전을 확장시킬 때는 뭔가 처음엔 재앙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다룰 거예요. 대충 이제 좀 이 개념 아셨죠? 세상의 구조,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요 생각을 잘 갖고 있어야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어떻게 보면 사건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이 사건이 틀어진 게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사인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하심이 있다.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눈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구조를 모르면요. 사단의 통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가두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짓 자아상 전략이라고 제가 나왔죠. 이 거짓 자아상 전략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혜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세상 신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모르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이에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참 자아상이 뭐라고 했죠?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상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믿지 못하게 해. 혼미하게 해.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은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아멘. 뭐 익히 잘 아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주관자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졸개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에게 놀아나는 이 세상 통치자들,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죠.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제가 우리 설교 때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때. 즉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다? 사탄. 그리고 그의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졸개들이 있는데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귀신들. 그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해서 그들의 통치의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 첫 번째 통치 시스템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모르게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끝이에요. 성공시킬 수도 있고 축복 줄 수도 있고 권세 줄 수도 있어요. 요것만 모르게 하면. 그러니까는 사단은요 통치 방법이 성공시켜서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요. 교회 다녀도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통치 시스템, 거짓 자화상 전략입니다. 예. 창세기 3장 5절 대표적인 전략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예.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자화상을 심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예수님과 동일시해요. 말씀에. 요거 주목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못 믿게 해요. 세상의 철학, 시스템, 가치관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상황과 현실을 보게 해서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지금 이렇게 볼품 없어. 계속해서 주입을 해요. 네,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화상, 거짓 자화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말씀에 나와 있는 참된 자화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내 자화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자화상대로 실제로 내 삶이 펼쳐져요.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창조 원리. 예. 창조 원리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찾아서 과제로 내줬잖아요. 그걸 적어서 읽어보라고. 예. 그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이 진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죠. 예. 사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뭐라 그랬죠?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가 거짓이지 사실도 거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말하는 바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이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자화상을 우리 안에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쩔었던 시간들이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뭔가 단번에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꾸준함 속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화상이 만들어지고 내 삶이 복된 길로 펼쳐져서 제가 진짜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유산, 하나님께 받은 유업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것까지 가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거짓 자화상의 정의를 제가 좀 말을 좀 풀어서 적어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되는 착각 속에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경험, 직접, 간접이든 그걸 통해 뇌가 신경 조직 속에 형성되어 있는 옛 사고방식, 체계, 습관을 동반한 행동 양식으로 체계화된 나의 전인격적인 모습. 사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 자화상이. 좀 힘들게 표현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전달됐죠? 우리 뇌 전문가인 서영사무랑 상의한 끝에 거짓 자화상의 정의를 만든 거예요. 지속적으로 착각 속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 뭐 남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던,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경험들이 어떻게 돼요? 뇌 신경 조직 속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그게 형성돼서 내 사고방식, 체계, 습관이 돼서 행동 양식으로 만들어져.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 이게 거짓 자화상이에요. 이게 거짓 자화상. 그래서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려. 그럼 이걸 어떻게 깨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작전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거짓 자화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게 어디냐? 뇌예요, 뇌. 뇌 신경 조직. 근데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게 말씀이 뇌 신경 조직도 바꿔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읽으면 듣고 선포하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요. 뇌 신경 조직이 지우개가 지워지고 새로운 내 자아상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내 행동과 말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혼이에요, 혼. 컨트롤 타워가 혼이에요. 이걸 바꿔내야 돼. 이걸 바꿔내야 돼. 이게 바꿔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거짓 자화상을 참된 자화상을 어떻게 만나냐? 반대로 하면 돼요. 참된 자화상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던 모르던 믿던 말던 내 신경 조직 속에 형성시키면 내 옛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져서 나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작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대되시죠?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체로 이제 할 건데, 그룹별로 짜서 해야 돼요. 그룹별로.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사실은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이 되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걸림돌이가 우리 혼이에요.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옛 사고 체계로부터 끊어내는 작업을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되게 좀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유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유치하다라고 봐요. 무슨 성경 말씀을 저렇게 뭐 주문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고백한다고 뭐가 돼? 유치하게 보는데 아니, 결코 아니. 그게 우리 뇌 신경 조직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우리 삶의 체계와 시스템을 바꿔요. 이거는 이미 과학으로도 뇌 과학자들이 입증한 거예요. 우리 뇌 신경세포 조직에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 이 뉴런이 나무의 뿌리 같은 건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의 뉴런 뿌리들이 막 열려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우리의 행동도 조정해요. 그렇게 살게끔. 안 되게끔 해요. 그럼 되게끔 말하고 되게끔 행동하고 되게끔 행동하면 되게끔 돼요 또.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혼을 바꿔내야 돼. 혼이 영과 육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팅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이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을 바꿔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거짓 자화상을 지우는 게 중요한가? 간단합니다.
우리 의정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밑에 녹색 글씨도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짓 자아상의 시스템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배물림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해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어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앞길 막는다의 빨간 줄. 왜 거짓 자아상을 지는 게 중요하냐?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 앞길을 막아서 그래요. 우리 앞길을. 우리 앞길을 막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상, 내 생각, 감정, 의지, 죄로 얼룩진 우리의 혼. 예. 이 혼에 거짓 자아상을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짓 자아상 죽이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작전 스텝 5가 있는데 이 스텝 5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우리 거짓 자아상 죽이기 스텝 5 스텝 들어가기 전에 좀 의미 있는 편지를 좀 우리 일본 우리 은사학교 팀에게 좀 읽어드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수요 기도회 집회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죠? 히야사카상? 하야사카상? 네, 하야사카상이 되게 거의 신학생인데 뒤에 교회 영상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신학생 영상 담당이신데 감동 받았다고 이제 한국말로 적어서 저희 팀에게 이제 편지로 보내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역 기능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야사카 아츠시입니다. 평소에는 방문 간호사로 자택에서 요양 중인 분들을 집에 찾아가 간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의 힘만으로는 낫지 않는 암 환자나 다양한 질병, 정신질환 가진 분들도 만나고 돕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방문 간호사이자 목사로 일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교육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 2학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갔었거든요. 작년에 뵀을 때는 아직 다니지 않았고 가을부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사업장에는 업무상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자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 분들도 계시기에 그분들께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전하며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의 기도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 스스로 방문 간호사로서 그렇게 환자들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방문 간호사를 제공하고 있는 담대함이 말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세우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사업장의 정신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방문 간호사 한다는 이념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어서 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는 동료들이 있지만 아직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의 전망이 서기까지 준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제 다리는 제설 봉사 작업 중 대형 트랙터에 장착된 엔진 제설기의 캐터필터에 제 부주의로 다리에 깔려 골절되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서 의사가 절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리가 절단되지 않고 움푹 파이기만 하고 붙어 있는데 그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가혹한 치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대해 9월 14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분이 9월 14일 날 설교를 맡았거든요. 처음으로 여러분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팀이 풍성히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야사카 아츠시라고 본인의 이런 약간의 비전과 꿈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받은 감동을 저희 선교팀에게 편지로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번역상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본인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담았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본인의 꿈이 방문 간호사로 거동 못 하시는 분들에게 치료해 주러 다니신대요. 근데 원래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좀 불법이지만 그래도 이 선교팀의 기도와 수요 기도회 때 자극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제 일본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피해 주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희 선교팀이 이번에 했던 미션이 돌파예요, 돌파. 이러한 일본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돌파. 왜냐면 너무 배려하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돌파의 도구로서 굉장히 큰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날 오전에 이제 세미나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제 1대1 전도법 그리고 교회 전도법, 교회 성장법을 세미나를 듣고 오후에 이제 실습하는 걸 3일 동안 병행했는데 역 주변, 쇼핑몰 뭐 이런데 사람이 인파가 많은 곳에 갔어요. 근데 보면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한 번 권해서 거부하면 절대 두 번 다시 권하지 말라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근데 예상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 팀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줘서 뭐 거부하는 걸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히 젊은 층들은 굉장히 오픈돼서 오히려 달려들고 이게 뭐냐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걸 보고 아 정말로 한국이라는 메리트가 이제는 이제 남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한국인이라는 메리트를 사용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좀 어느 정도 깔아놨구나. 그래서 막 굉장히 어떤 젊은 여고생들이었나요? 우리 인준이한테 즉석 오디션도 보고 인준이 앞에서 인준이가 춤을 춰 그랬더니 춤을 추더라고요. 과감하게 했을 인준이가 이게 굉장히 오디션도 보고 그리고 또 여고생 4명이 기훈이랑 이렇게 컨택이 잘 돼서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전단지를 줬는데 금요 나이트 한국인 밤 행사에 오라. 실제로 자전거 타고 4명이서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네팔 자매들한테 춤추고 있는 네팔 자매들한테 전단지를 줬거든요. 우리 코리안 나이트 한국의 밤 행사한다. 근데 안 올 줄 알았는데 6명이 버스 타고 주르르 왔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두 분 그 코리안 라운지라는 아사히카와 시에서 하는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자매 우리 형미 자매님이 거기서 아줌마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단발머리 아가씨를 만났는데 또 그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전단지 받아서 절대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다 예상을 깨고 다 왔어. 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안 오는데 한국에서 누가 전단지도 또 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더 안 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56명이 왔었는데 38명이 불신자. 그중에 13명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중에 4명이 복음 메시지 듣고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표시한 분들. 이게 엄청난 이제 역사인 거죠.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저희가 우리 팀이 아프신 분 2분 새벽 6시부터 왔나요? 치유 기도회 받겠다고. 6시에서 한 아줌마랑 아저씨. 그러니까 부부는 아닌데 동거하는 사이래요. 일본은 이제 나이 많고 혼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서로 마음 맞으면 이렇게 동거하신대요. 정식 결혼하면 좀 부담스럽고. 근데 그 두 분이 오셔서 이제 한 분은 암이 전이가 돼서 뼈까지 전이 되신 분이고 한 아주머니가 뼈까지 전이 되신 분인가요? 그 남편은 아저씨는 그 투석을 오랫동안 하셔서 더 이상 바늘이 혈관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혈관 확장 수술을 하셨거나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치유하고 기도하다가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이제 막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이 병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쓰실 겁니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다음 날 히로키 목사님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가 전도했대. 집에 가서 주차 관리 요원을. 그래서 교회 나가자고.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주일 예배 때 왔어 같이. 이것도 되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줌마를 이제 그러니까 부부는 아니래요. 네. 부부인지는 몰랐는데 아줌마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지식의 은사가 임해서 목사님께 지식의 은사를 얘기해도 되냐라고 이제 말씀해도 목사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자식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이 좀 눌려 있다라는 지식의 은사가 임해서 목사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 헤어져 있다. 근데 조금 더 보는 대로 말하려고 하다가 좀 거기서 그쳤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은사가 임했을 때는 예수님의 전도법이 뭐였냐면은 일상적인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는 건데 그것을 맞춰서 그 사람을 컨트롤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근데 그 전환점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줌마를 기도했을 때 다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다방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거기서 애가 생겼다는 게 지식의 은사로 왔는데 그거를 다 얘기하진 않고 어떤 아저씨와 만나서 애가 있는데 못 만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했고 다방 얘기를 다음 날 목사님께 했더니 맞다. 그 아줌마가 사실은 술집에서 일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은사로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영혼의 목자인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 영적으로 자유케 해줘야 돼. 죄책감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마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처럼 해서 컨트롤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끊어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여주신 지식의 은사를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아줌마와 집이 전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는 게 지식으로는 결코 믿지 않지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버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과거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선교팀에 이제 활발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요 우리 팀이 같이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 그 토양 속에서 그 은사가 자연스러운 거죠. 지식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 초자연적인 일상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 영혼들이 살아나는 너무나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한 그것이 일상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이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와 그 일본 분들은 그냥 다 뭔가 눌려 있고 다 죽은 것 같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데 그냥 죽은 사람들 같아요. 뭐 이렇게 좀비처럼 그냥 뭐 근데 목사님만 밝고 행복해. 그 히로키 목사님만 나머지 다 좀비 같아. 그냥 뭐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요구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맞게 우리 선교팀을 적절히 또 보내주시고 선교팀 가운데 하신 일들을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도 사역 방향을 좀 다시금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같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믿음이 더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한국에서 또 해 나갑시다. 네. 그래서 이 거짓 자아상 죽이기 5 스텝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체크해서 우리 뇌에 그 아까 거짓 자아상이 뭐라고 했죠? 정의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있던 것들, 그렇죠?
지속적으로 착각 속에서 내 경험과 간접, 직접 뇌 신경 조직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옛 사고방식 체계 습관을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스텝 밟아갈게요. 네, 고린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무슨 말이냐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제 스텝 1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통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데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 세상에서 주입받은 대로 또 말씀을 봐요. 이게 되게 고질적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에이, 내가 어떻게 사랑해? 에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이 사람 보면 내가 신경질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잘못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물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는 컨셉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말씀을 보고 내 잘못이 기억나게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나를 확인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인간이 가장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제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거울과 같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자기를 보는 게 말씀 통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뭐다? 여기 믿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타입니다. 믿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한글 개역 버전에는 영혼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헬라어는 푸시케, 영어는 소울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소울, 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구체적인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화상을 만들 때 내 혼, 소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럼 어떻게 내 혼을 깨끗하게 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또한 여기도 영혼이 개역개정은 영도 영혼으로 번역해 놓고 혼도 영혼으로 번역해서 약간 혼동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영은 푸뉴마, 스피릿이라고 영어 성경에 NIV에는 나와 있고 또 혼은 소울이라고 영어 성경에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혼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뭐가 깨끗해지냐? 혼이에요. 혼, 소울. 그러니까 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옛 사고 방식, 옛 사고 습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이 체계화된 내 신경 조직 속의 세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이 깨끗이 조금씩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 믿음은 결국 내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혼에 있는 거짓된 자아, 거짓된 시스템, 행동 체계가 조금씩 지우개처럼 지워져서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내 머릿속의 지우개 작전이 말씀에 나한테 임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내 사고 체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작전하고 제가 이제 썼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짓 자아상을 조금씩 지우게 되고 참 자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교통법규 위반해서 경찰한테 들렸을 때 말씀이 나에게 참 자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 과속했습니다 했을 때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에 의지해서 경찰 아저씨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김성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김성환은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옛 나의 자아상을 지우는 거예요. 뭐 경찰은 미쳤다고 하고 나를 가중처벌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거짓 시스템, 내 혼, 내 신경 조직에 쌓여 있는 옛 자아, 체계화된 시스템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발동한다고 해서 이게 발동이 될까요? 이미 혼이 뇌에서 조직화됐는데 조직화된 건 행동이 따라가는 거지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몇 날 며칠 한두 번은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의지로 안 되는 거라고. 이 뇌신경조포의 이 혼을 바꿔야 돼. 혼을. 근데 혼을 어떻게 바꾸느냐, 뇌를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혼이 깨끗해진다. 뇌신경세포 조직을 바꿔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 혼을 바꿔라.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보세요. 말씀에 보는 각도가 달라질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각도로 보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레마로 오는 거예요. 레마로. 이해되셨죠? 로마서 8장 1절, 아까도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너 어제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어차피 이럴 거잖아. 받아들이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마요. 그 고인주는 죽었습니다. 저는 고순종입니다.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고인종은 죽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 얘기를 저한테 합니까?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소 당황되지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신기하게 뇌에서 고인준을 지워요. 그런 고인준을 지워. 그런 박보라를 지운다고요. 지워요. 진짜로 지워. 그래서 의지적으로 말씀에 내가 누군지를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혼자서 해요. 그냥. 혼자서 하세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구장 표시를 우리 향기가 좀 읽어줄래요? 우리 뇌는 안 좋은 기억, 감정, 분노를 정확히 저장해놓는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에게 거짓 자화상을 만들어 우리의 의지, 행동을 시스템화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된다. 이 거짓 자화상 지우는 것을 교회적으로 시스템화, 선한 열매의 선순환 구조로 해놓으면 더 빨리 지울 수 있다. 아멘. 이걸 같이 하면 더 빨리 지울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내년부터 할 건데 우리 교회 셀별로 할 거예요. 저는 은사가 폭발할 거라고 믿어요. 이 토양 아래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살아나게끔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억, 감정, 분노는요 뇌가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기억해서 저장시켜놔. 그래서 이 분노와 감정, 안 좋은 감정을 선한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선한 에너지와 분노를 가만 놔두면 분노는 뭐냐면 아픈 마음이 에너지로 표출된 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아픈 거야. 근데 이거를 선한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 네. 어떻게 바꾸냐. 이 선한 에너지로 바꿔줄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울이 그 좋은 예예요.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예 치를 떨었어요. 체포해서 잡아서 죽이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분노와 그 에너지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복음 전도 에너지를 하나님이 바꿔요. 바꿔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픈 마음에서 온 이 감정을, 이 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너지를 바꿔주세요. 예. 혼이 진리의 말씀에 깨끗해지면 이 에너지, 선한 에너지가 복음 전도와 사람 살리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게 선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사실은.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걸 바꿔만 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답이 없는 사람이 의지가 없는 사람이래요. 이거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된다고,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에너지라도 어쨌든 에너지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고 체계만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선한 에너지로 바꿔요. 복음 전도에 목숨 걸고 진리를 향해 나가고 그 에너지를 교회 개척하는 데 쓰잖아요. 예. 전에는 그 에너지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데 썼다면 그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가 우리 혼이 진리의 말씀에 죽으면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는 겁니다. 발현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나중에 얘기할 때, 근데 지금은 특별한 때예요. 위로부터 임해요, 또 에너지가. 약속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같이 표출하면 폭발해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되게 특별한 때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늦은 비 성령이 또한 부어질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주시는 때야. 이제 이 세상이 뉴스들을 보면 진짜 환란이잖아요. 지진, 기근, 전쟁 이게 막 있는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들수록 극명하게 성령의 일인지 악한 영의 일인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 3. 스텝 3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씀을 안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예수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써먹었어, 세상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긍정의 힘, 뭐 이런 걸로 다 써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이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본인들이 좋은 거 다 써먹거든요.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형미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 못 박힌 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었죠. 실제로는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알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이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와, 이 말이 딱 이해되더라고. 왕의 남자 알아요? 이병헌. 이병헌이 광해. 왕의 남자가 아니라 광해. 영화 광해. 광해 얘기 알죠? 광해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 임금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임금하고 똑같이 생긴 이병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병헌이 왕 행사하잖아요. 실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죠? 임금. 이병헌이 아니에요. 근데 임금이 실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실제로 임금 행세는 이병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은 임금이 죽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일시되면 내가 임금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영화를 보면서 딱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용은 임금이 죽었지만 실제로 왕 행사는 누가 해요? 이병헌이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누가 행사해? 내가 행사하는 거잖아. 광해를 보고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임금이 실제로 죽을 병 걸려서 죽으면 실제로 임금 행사를 누가 하게 돼? 그 광대인 이병헌이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대동법을 실시하라 막 자기가 임금이 돼서 나중에 그 신하가 뭐라고요? 그럴 바에 네가 임금해 그러잖아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막 진짜로 임금처럼 하다가 자기가 임금인지 나중에 착각하잖아. 그 영화 봤죠 광해.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이 자기가 임금인 줄 착각하면서 하다가 좀 도를 넘으니까 신하가 이제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그 영화가 딱 이 말씀이더라고요. 내용상은 임금이 죽었지만 실제로 임금 행세를 누가 하게 된다? 이병헌이. 맞아요. 내용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과 제사장 행사를 이 땅에서 누가 누리게 된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일시 스텝 3. 그래서 우리의 기억, 이 사고체계, 거짓 사고체계를 지울 때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일시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물론 예수님이 내용상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권세와 위협은 누가 누리게 된다? 내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과 팩트는 거짓이다. 요 동일시를 지켜나가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스텝 4번째. 예. 우리 서영 사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멘. 4번째는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골로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 자, 그리고 요 생각 갖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의정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매칭시키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게 방언인데 방언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일시가 된다는 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이게 믿어지는 계시가. 근데 이 계시를 받기 위해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다? 방언. 방언으로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상이 뭔지가 믿어지게 하려면 뭐다? 방언으로 여러분 영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사실 모든 은사의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모든 은사의 기초적인 베이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우리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계시가 풀어져요. 그리고 진짜로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믿어지게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이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심히 악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이게 혼의를 뜻하는데 이게 말씀 하나가 믿어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방언은요, 그걸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비밀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을 고정적으로 보혈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돼요. 할애해서 해야 돼. 예. 그래서 방언 우리 형미자매님 받으셨죠. 이제 이거를 잘 됐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방언의 유익, 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딱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방언에 대한 유익을 많이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을 함으로써 말씀이 이해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정말 방언으로 함으로써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전으로 전시돼 오듯이 몸이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 쉬는 것보다 방언으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몸의 회복이 빨리 와요. 이거는 믿음의 그 거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각들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도 방언이 신비해요. 어디 물건 잃어버렸다, 잘 기억 안 난다. 그럼 막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불현듯 생각나.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 내 머릿속에 지우고 싶은 기억, 사실 방언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신비는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물건도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몸의 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방언은 일단 모든 은사의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과제로 적어놨지만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 방언으로 30분씩 할당을 줄게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바울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얘기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아마 방언으로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는 그런 계시가 다를 거예요. 말씀 보는 각도가 정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방언을 통해서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물건 잃어버렸을 때도 진짜로 해보세요.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기억이 딱 나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기억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잃어버려서 답답한 경우 없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때 방언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방언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방언이
다른 은사를 파생시키고 연결시켜요.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과제를 제가 주어질 텐데 보혈기도 함께 더 플러스 방언기도 자기 전에 하든 아침에 일어나든 밥 먹고 하든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방언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요, 한 달 후, 두 달 후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방언으로서 성령을 활성화시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요. 시기적절한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우리 일본에서 세미나 했었는데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가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거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마지막 날 일본에서 설교하는데 원고에도 없던 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일본 분들은 좀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원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줘서 원고대로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원고에 없는 거를 그냥 그때 생각나서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모션을 취했거든요. 여기를 옮기는데 이민이 안 됩니다.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 원고에 없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설교 영상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활성화하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사가 나온다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 내 머릿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야. 그런 차원이 다른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딱딱 부어주세요. 영이 활성화가 되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영적인 임팩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똑같은 클래스에서 사는 사람하고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사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겠죠? 남들이 보는 것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래서 잠깐 실습을 좀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좀 실습을 할 텐데, 제가 여기 실습 있죠. 이제 노트와 프린트물, 펜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10분 동안 할 텐데,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쭉 적어보세요. 방언 기도하는 도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적어봐. 그게 본인이 생각나는 거를 그냥 적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내려고 짜내서 나는 생각을 적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걸 그냥 적어봐요. 어떤 단어면 단어, 이미지면 이미지, 옛날에 어릴 적에 났던 생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갑자기 방언하다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고 적었을 때 그 적은 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 제가 EX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잊고 있던 중요한 기억들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잃어버렸던 물건이 생각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호했던 의미들, 내가 좀 모호했던 의미들이 조금 명확하게 될 수가 있고요. 예. 갑자기 몸이 좀 피곤함이 덜해졌습니다.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어깨에 결린 게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얘기한 통찰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지금 펜으로 적어 볼 텐데, 지금 53분이죠. 55분에 할게요. 2분 정도만 쉬고. 55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하고 조금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무리 정도 할게요.